오늘 로마서 본문이 되는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나라나 큰 제국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로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를 평가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나 또 로마 법이나 정치가 완벽한 나라 중에 하나가 로마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안 믿는 역사가들은 예수님이 모든 길이 닦여지고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 그 당시 로마에 오셨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때를 잘 맞춰가지고 길이 잘 뚫혀지니까 복음 전하기도 쉽고, 또 그럴 때에 언어도 통할 수가 있으니까 잘 기회를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 성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반도의 산등성이에 있었던 폴리스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그 소국가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도록 군사력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길도 닦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언어도 하나가 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회를 얻어서 오기라고 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시고,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하시고 거기에 아담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알기 전에 미리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는 하나님은 내가 온 뒤로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낼 때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보니 주님 안에는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예비하신 것을 내가 찾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뭐냐, 어떻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을까? 그래서 내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짝을 이미 어딘가에 예비해 놓으셨다. 신랑을 예비해 놓으셨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살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먼 장님같이 늘 헤매고만 다니고 선을 10번, 50번, 100번을 봐도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70억 인구 다 본다고 맞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참된 믿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예비해 놓는 것을 찾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저는 동산병원에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가 되어서 어떤 교회를 가야 할까? 그럴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마침 창녕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금방 지은 교회였는데 얼마나 붉은 벽돌로 아름답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저 교회는 금방 목사 안수를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가려고 했는데 또 평상교회를 와가지고 보니까 골목으로 개미 굴 같은 곳에 들어왔는데 너무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망설였더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기도를 많이 하는 저희 어머니가 내려오시더니 이 목사,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영주에 있는 제 친구가 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 목사, 내가 기도하다가 문득 그 자네 얼굴이 떠오르는데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데가 다 있는데 왜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어디 있냐 했더니 그 지금 나온 교회가 어디 있냐 하고 물었더니 어느 교회는 조금 지방에 있는 그저 교회인데 너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지어놔서 진짜 그 남진이 노래같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교회더라. 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참 새댁이 새 집에 가서 살면은 기분 좋은 것처럼 그런 집 같은 마음이 든다 했더니 또 다른 교회가 없냐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인데 가니까 골목에 있고 참 희망이 안 보이더라. 그랬더니 아니라 하면서 자기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교회는 골목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갈등했어요. 그 갈등을 할 때 저에게 정말로 제가 살아오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마귀라든지 사입이든지 구원파나 신천지나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공산당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해물이요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고장나고 오염이 되어 있는 내 인간의 인격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심각하게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인권이 사람의 자유와 사람의 생각이 귀하지만은 아무리 인간의 권리가 귀하지만은 죄성으로 물이 들어버렸어. 이미 고장이 나버렸어. 나침판인데 고장이 난 나침판이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그게 과연 정확하겠냐? 그 고장난 나침판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네가 바른 길로 갈 줄 아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정말 조심하고 100번 1000번 강조하는 것이 인권이고 인간의 자유함이라고 하지만은 그 자유함과 인권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미 오염이 되고 변질되고 병들어 버리고 암세포에게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는 아무리 그 사람의 생각이 자기 입으로 맞다고 해도 이미 정상 아닙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 내 자아, 내 의지력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신성과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온전하고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은 정상적인 방향을 가르치는 나침판이 되겠지만은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난 시계예요. 아무리 해도 하루 맞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자유는 주면 줄수록 방종입니다. 하면 할수록 문제만 심각합니다. 그래서 철이 안 든 남편 은퇴하면 제발 부탁할 건데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좀 있어요. 내 밥 평생 먹여줄 테니까 당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왜? 하고 설치면 문제가 되니까. 병든 믿음이라는 거죠. 고장난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죄성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이 뭐냐? 1번,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료받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정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고 하느냐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저 소도시에 있는 붉은 벽돌 교회가 너무 새로 짓고 좋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제 눈으로 보기에는 골목에 있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교회가 나오는데 흐름한 교회인데 그 먼지가 가득히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먼지 있는 그 교회를 빗자루를 들고 어느 젊은 사람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사찰집사인가 뭔 사람인데 저렇게 열심히 청소를 할까? 그래서 제가 유심히 꿈속에 눈을 비비면서 봤더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어딘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한번 평산교회로 와보니까 이 평산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제 주위에 어떤 분들이 두 가지 평을 했습니다. 이 목사는 어디 갈 때 교회가 없어서 골목에 있는 그런 교회를 가느냐고. 그 동네는 비 오면은 질퍽거리는 진흙탕 그 동네가 돼가지고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아 없이는 못 사는 동네인데 그거는 말만 대구지 시골이고 청송골 짝이하고 같다. 청송 사람 죄송합니다. 그렇게 참 그렇게 선택을 못 하느냐 하는데, 믿음 있는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곳이면은 어디든지 가면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를 했는데 참 지내고 오고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병들고 오염되고 고장난 내 인간의 눈으로 평가를 하고 선택했다면 나는 지금 좀 실패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몇 년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교회가 말이지요, 그 구원파, 귀신파가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다는. 그러면서 나 같은 믿음 약한 목사를 그거 갔다면 나는 거기서 못 견딜 거고 아마 목사 안 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살하든지 아니면은 예수 안 믿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미리미리 아시고 고장나고 병들은 인간성에 판단력 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시계, 나침판, 고장난 나침판 같이 죄성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미처 선택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절대 조건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니 이 복음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자력 종교고 또 하나는 타력의 종교입니다. 자력의 종교라는 것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보니까 근본 내 인간이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살다가는 망한다 해가지고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은 내가 스스로 수도를 하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야지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뭐를 한번 해보려고 머리 깎고 산으로 가기도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빌기도 하고 절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하는데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길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믿는 종교를 자력의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에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자력의 종교입니다. 스님들도 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미 너무너무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금속으로 오염이 되면은 끓여도 이게 먹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은 도저히 버려야 되지요. 여러분, 살에 있는 고름은 아무리 오래 둬도 그게 살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고름이라는 거는 이미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가도 내 살에 있어도 그것이 내 살이 안 되고, 암은 내 몸에 들어오면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 암이 정상세포로 입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잘라내는 길밖에 없죠. 그러면 내 인생은 이미 죄성으로 물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죄 짓는 일이 쉽습니까? 선한 일 하는 게 쉽습니까? 밤새도록 고수도 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그럼요. 누가 고수도비를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저는 뭐 미나토밖에 못 칩니다. 그거 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뭐 광 팔아라 그러고 말이죠. 바가지 썼다 하면은 뭐 재미가 꼴꼴 나서 뭐 새벽 2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루 저녁에 기도하자 그러면은 10분도 못 합니다. 온 몸이 쑤시고 나중에 할 말이 없다 그래. 그 사돈 팔천 안부라도 물어나고 기도 못 합니다. 왜? 죄성에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입니다. 죄 짓는 일은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잘해.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친구하고 싸우는데 상대 그 아들놈 친구가 욕 잘하는데 우리 자기 아들은 바보같이 욕만 얻어먹으면, 야 이놈아 요럴 때는 요런 욕해라, 10원짜리 하면 요렇게 해라. 어느 부모가 그걸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요, 죄 짓는 일은 근본이 우리 인간이 죄인이니까 저절로 배워요. 그러나 이것이 선한 일과 어려운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자기 몸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력의 종교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보세요. 스님 가운데에는 돌을 닦다가 가만히 백일 기도를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어느 날에는 자꾸 뭔 생각이 나느냐. 꽃피는 3월에 놀러 가고 싶고 맛있는 고기 먹고 싶고, 그러면은 도 닦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막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스님들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니까 인간의 본능이 남자는 여자가 보고 싶고 여자는 남자가 보고 싶잖아요. 한번 만나면 좋겠잖아요.
그런 인간의 본능에 그 정욕이 타오르면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스님들 가운데에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수양을 해도 때가 되면은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추를 잘라버렸어요. 고추를 자른다고 정욕이 안 일어나느냐? 스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추 잘랐는데 깊은 밤이 되면 정욕은 똑같이 엄습해 오더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손가락 10개에 송진을 칠합니다. 손가락을 태웁니다. 이걸 연비라고 해요. 내 손가락을 태우면서 내 몸에 있는 정욕, 탐심, 정욕의 타도록 태우는데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태워도 본능이라고 하는 식욕 뺄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리 손가락을 태우고 몸으로 찢어도 잠이 오는 수면욕, 명예욕, 살다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정욕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한데 오죽하면 성철 스님이 뭐라고 돌아가셨어요? 성철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해서 그분은 주무실 때 누워서 안 주무시고 도 닦는 분이니까 앉아서 좌상해가지고 앉아서 주무셨다고 해요. 그래서 늘 그걸 바라보던 대구 그 주지성이 자기도 자기 절에 와가지고 누워서 안 자고 성철 스님 같이 앉아서 그렇게 지내다가 1년 지내니까 중풍 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태우고 도 닦고 한다고 어느 날인가 신의 경지에 들어가고 우리에게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인스팅트의 그 욕심이 다 제거될 줄로 아십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아니라고 해요. 사람으로의 탈을 쏘고 나서는 죽을 때까지 그 재성의 굴레, 본능의 굴레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인간이로다. 내 인간의 마지막은 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 없는데 도저히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인간으로서는 길이 없는 절벽이요 막다른 골목인데 여기에 길이 없나 봤더니 딱 한 길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가능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뭐냐?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방법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은 내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한 가지 하는 것,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은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솔직히 이래 보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 물을 내지 않더라도요, 살아가면서 이래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나타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유점숙 권사님이 어느 분 아주머니 한 분을 인도했어요. 보니까 그 형편이 조금 어려우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염색공단인가 거기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도 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쁜 냄새를 자꾸 맡으니까
코 안이 이게 망가지고 뚫혀버렸대. 뭐 코는 2개 뚫혔는데 또 뭐가 뚫혔냐 했더니 뼈가 뚫혀버렸대. 그래서 불치의 병이라고 해요. 도저히 길이 없는데 의사도 안 되고 방법도 안 돼서 이분이 뭘 했느냐, 남녀 호랭교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면은 살 길이 있는 것 같더니 그것도 길이 없더라는 거죠. 남녀 호랭교교는 일본서 온 겁니다. 그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 생각에 책 볼 때에 아이고 저 사람은 길이 없다, 뼈속까지 구멍이 나가지고 저 사람 얼마나 살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분이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분이요, 지금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보인 분은 누구냐? 그분 보면 알아요. 그분은 진짜 예수 믿을 수 없는 분이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집사 되게 하시고 권사 되게 하시고 교회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65세가 되면 은퇴하는데 제가 은퇴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왜 그 65세 되면 그만둬야 하는데 못합니까 했더니, 교회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 권사님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니까 청소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의 사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배춘하 권사님입니다. 저는 배춘하 권사님, 특히 권태인 권사님, 그런 분들 굳이 하나님의 능력은 제가 뭐 바다를 가르고 산을 옮기고 안 봐도 그 사람들 보면, 제가 평산교회가 이 골목에 뭐가 많았느냐? 귀신한테 나가 많았어요. 대나무 세운 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느 집사님이 부모 교육을 하는데 자기는 안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칼을 자꾸 던지더래. 그게 뭐예요? 이제 귀신 이런 건데, 근데 그 귀신 섬기는 엄마가 희한하게 자기 본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죠. 왜요? 귀신을 섬기다 보면은 귀신을 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가장 신중에 크고 위대한 신은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귀신은 알기 때문에. 근데 귀신이 알아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보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름 끼치는 일이죠. 예수님을 알지만은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남남이고 원수지간인데 왜 나한테 가까이 옵니까? 이러는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이 근본 바뀌는 것이 아니고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저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맡기오니 저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내 스스로가 뭘 해보겠다고 설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긁어부스럼게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자, 17절 보세요. 다 같이 17절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가요, 빨간 쏙치마를 입고 동네 다니는데 저게 완전히 옳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칼 던지고 소금 던지고 막 얄궂은 여자인데 저 사람이 사람이 되겠나 싶었는데 언니의 인도로 우리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도 닦은 적도 없고 손가락 태운 적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집을 판 것도 아닌데 꼭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니까 주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주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신기한 것이, 제가 그 사람 막 머리통 붙잡고 귀신 나가라고 뭐 그렇게 몸부림친 적도 없어요. 실제 놀라운 거는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람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에서 주님의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혀 주시는 단계예요. 그랬더니 그 골목에서 딸하고 이제 아들하고 남매가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집 새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 집 아들 되는 분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막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고 뭐 그 사람이 손가락 발가락 태운 적도 없고 도 닦은 적도 없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배를 드렸더니 놀라운 거냐?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아들 되는 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경대를 가더라고요. 경대를 가는데 그걸 의과대학을 가요. 그리고선 의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가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시켜주는지, 저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 돈 많은 친척이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인도해 주신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인도해 주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가출한 사람은 빨리 부모에게 붙잡혀서 집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안 붙잡히는 게 좋아요? 남이면 붙잡히든 말든 관계없어. 근데 내 자식이라면 빨리 부모에게 붙잡혀서 집에 오는 게 좋겠지요. 군에 있는 사람이 탈영을 해가지고 빨리 붙잡히는 게 형을 적게 받아요? 오래 숨어 있다가 붙잡히는 게 형을 적게 받아요? 빨리 붙잡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믿는 믿음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혀 주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이 뭐냐? 주님께서 나를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단계가 오르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 더 올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아니요, 주님께서 예비된 곳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손가락 발가락을 태우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해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요, 주님에게 나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단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